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남은 10월 달을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니까 가로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 그러면 다윗이 썼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양한 분들이 또 그 글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삽, 이 아삽의 시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이 누구인가? 그 당시에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종 글을 쓰고 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때로는 어떤 기념일 때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를 낭독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질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누가 부르셨는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강한 분, 못할 게 없는 분, 능력 많은 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집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뭔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백성들을 소집하셨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났을 때의 표현을 보니까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한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셨을 때 이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르셨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나타나셨는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판결하기 위해서, 소집한 이유는 판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잘못을 좀 따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뭔가 판결하고자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을 소집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판결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집하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쉽게 저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이 성도라는 것은 헌신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는데,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봤더니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제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약속을 맺게 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해서 성도들을 오라라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판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 또 공의로 선포하겠다. 나는 심판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소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할 건데 너희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열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실까?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시려고 하실까?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8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문제, 백성들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이라는 단어를 써 가시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공의로 너희를 판단할 건데 먼저는 책망하지 않겠다. 근데 이 책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 앞에 너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지금 각오를 하고 계시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희가 재물 때문에,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왔죠.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드리긴 드리되 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로 지금 마음먹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제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고 형식적인 예배만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사실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렇게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예배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한 것은 죄 지은 것 같으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올지, 그 예배의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이 없어서 내가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인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경의 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그런 예배 모습, 형식적인 예배 모습들을 질책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외형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면 나에게 뭔가 복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착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했다, 어떠한 숙제를 한 것 같은 그런 만족감, 혹시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10절, 12절, 12절, 13절까지 보면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재물들, 아무리 많이 너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샤머니즘 같은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그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 우상을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내거나 더 많이 기부를 하거나 더 많이 이렇게 내게 되면 더 큰 복이 임하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그냥 가끔씩 아빠 이거 내 건데 이거 먹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아빠가 엄마가 다 사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삶은 온데간도 없고 가끔씩 자기가 어차피 부모님이 준 걸 가지고 생색내면서 이거 먹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번제를 드렸으니, 내가 제물을 냈으니, 예배를 드렸으니, 제사를 했으니 나는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사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는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번제를 했기 때문에 예배 드렸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번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자기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며, 온전한 삶의 자기의 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형식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제물은 타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로 본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의 순서 한 가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온전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체면 때문에 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에게 줘야 하지 않겠는가? 뭔가 이 사람이 주지 아니하면 나의 체면이 좀 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물의 의미는 감사의 마음에서 담겨져 있는 게 선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의 성격은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서원을 갚는 것이다.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볼게요, 맹세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잘하지 못했던 것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맹세한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선포를 하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감사와 소원을 다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린 예배,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리라,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지막 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니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지,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기에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 지켰다, 내가 참석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약속을 잘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약간 기복신앙과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소원, 맹세, 약속을 갚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실천하며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예배 때문에,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고 책망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약속을 실천하며 맹세하며 서러운 것을 갚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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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영광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리 지키면, 헌금하면,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껍데기와 같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운한 것,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아니 일평생 예배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